오늘은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기 가수 출신인 조하문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 목사님은 가수 시절 대마초 부작용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을 끝내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길에서 만난 한 집사님이 이분에게 성경을 읽어라. 특별히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도 안 믿었는데 근데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그 말씀을 딱 이렇게 읽었는데요. 그 말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회심했어요. 내가 예수 믿어야겠구나.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가수하던 것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등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개척하셔서 자기와 같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했던 이들을 특별히 그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이 아픔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상처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험한 고난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잘 치유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조하문 목사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신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베드로가 자신의 장모님도 함께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손을 만지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 누워 있는 그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주시고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잡으시고 손을 대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한 나병 환자가 불쌍한 나병 환자입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율법에 의하면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나병 환자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으로만 하셔도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와가지고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내 종이 심히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원격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러면서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딸을 원격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도 저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전인적 치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육체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 고쳐주신 거죠. 그 사람의 몸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까지 고쳐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격리된 사람,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 그리고 사람이 그리운 사람,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그리고 무시당하고 멸시천대 당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런 사람은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기대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가 외롭고 힘들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을 치료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즉시 일어나 수종 들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시 일어나서. 그러니까 즉시 일어나서 수종 들다, 이 말을 원어로 보니까 디아코네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건강을 얻고 나서 즉시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기 위하여 건강을 주셨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치유의 사역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도와서 함께 치유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원래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다. 아르마티아, 이런 그 원어도 있는데 하나님의 그 원래의 의도와 원래의 목적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아담의 후손이 되어서 이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잘 받는지 아십니까? 한마디 말에도 상처를 입습니다.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 말이 이제 마음에 들어와서 막 섭섭해서, 어떤 분들은 식사도 안 해. 그 말 한마디 들었다고 식사도 안 해.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누가 섭섭한 말을 하면 그 말 때문에 식사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데이비 시멘즈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분이 어느 날 아주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그 성도가 저쪽에서 있는데 뭐 인사도 대강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쏜사같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른 때는 목사님이 오셔서 손도 잡아주시고 근황도 물어주시고 뭐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본체만치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니,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는구나. 목사님이 변하셨구나. 목사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삐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 상황이 다 해결이 되었지만은, 해결이 될 때까지는 이분이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상처 입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술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판단과 그 사람의 분별력과 행동에 영향을 주잖아요. 술을 마시면은 그 술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운전할 때도 자기가 아무리 바르게 간다 할지라도 뒤에서 보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술의 영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의 상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그 모든 것에, 우리의 가치관에 그 상처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치료자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우리 예수님 앞에 맡기면 반드시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소식은 우리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료자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신 거죠. 십자가 져 주신 사건을 오늘 이사야는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찔려 주시고 우리 대신 상하시고 우리 대신 상처 입으시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의인이신데도 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상처를 입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녹슨 세 개의 못으로 예수님은 못 박힘을 당했을까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녹슨 세 개의 못으로 꽝꽝 이렇게 못 박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잖아요. 그 상처 입은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처를 입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가 부끄러움의 원천이 아니고 치유의 원천이 될 때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치유의 원천이 될 때. 자,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솟아나는 셈이죠. 그 상처를 생각하면 부끄럽고 그 상처를 생각하면 참 분노가 일어나고 그 상처를 생각하면 억울하고 이것이 부끄러움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고칠 수가 있답니다. 그 상처를 고치기만 하면, 그 상처를 잘만 다루기만 하면 우리와 같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고쳐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이 상처를 우리가 섬기는 도구로, 봉사의 도구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원망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헤어나와서 나의 상처를 봉사의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죠. 우리 지난날의 경험, 지난날의 그 어떤 상처받은 거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적용하면은 지난날의 그 아픔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노나 슬픔이나 우울이나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 스트레스, 낮은 자존감 이런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때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그리고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여러분이 받은 그 상처를 한꺼번에 다 맡기지 말고 하나씩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씩 생각나는 것마다 십자가에 다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생각나는 것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옥 목사님은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이런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겪게 하시는 일 중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 가장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건 혹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겪은 일들,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우리가 기쁜 일도 있고 상처받은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이것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고쳐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 사건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가 다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기억하기가 힘든, 기억만 해도 마음이 힘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은 않는 그런 상처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상처를 잘 다루면, 그 상처를 잘 해결하면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삼느냐? 안 그러면 그 상처가 있어서 평생 그냥 피해자로, 평생 그 상처 생각하면 괴롭고 힘들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느냐? 그 상처를 고쳐서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로, 그리고 인생을 승리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사느냐?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그 상처를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라고 우리는 여기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로 사느냐 치료자로 사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치료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사건, 어떤 상처들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금방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어떤 상처도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믿습니까? 여러분, 못 고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일본에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사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18살 때, 우리로 말하면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었을 때 어머니를 잃고 방황하다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라고 생각하면서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깨어보니까 두 다리가 없어지고 왼쪽 팔이 없어지고 오른손도 두 손가락이 날아가고 손가락 3개가 남았습니다. 오직 사지에 남아있는 것 손가락 3개. 이렇게 살았으면 뭐 하겠나?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남한테 폐를 끼치게 되는데 이렇게 살았으면 뭐 하겠나? 그래 병상에서도 죽기만을 구했는데 마크 리로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 부부가 또 타하라 아키토시라고 하는 일본 청년이 예수를 잘 믿어서 이 예수 믿는 이 청년이 그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다하라 요네코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 믿기로 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다하라 요네코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몸으로 남한테 피해만 주는데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남은 손가락 3개로 성경을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읽게 되자 그녀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족하다고 믿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두 다리가 없고 한쪽 손이 없고 손가락 3개만 남았지만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라도 견디고 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요, 변화가 일어났는데 나중에 의족을 해서 걷기도 하고, 나중에 이 청년이 그 청년이 복음 전해준 그 청년이 타하라라고 하는 그 청년이 목회자가 되고 이분은 목사 사모가 됩니다. 그리고 쓴 책이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와 같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변화되었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다리가 없습니다. 한쪽 손이 없습니다. 손가락도 3개만 남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받으니까 인생을 감격적으로 살고 산다는 것은 행복하다, 이렇게 간증하는데, 우리는 다 사지가 멀쩡하잖아요. 우리는 두 다리와 두 팔이 있잖아요. 우리는 더욱 감사하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상처 입은 치료자로 나같이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나 때문에 살아난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대속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소망의 부활이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처를 한 가지씩 십자가에 다 못을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혈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생각나는 것마다 한 가지씩. 여러분 급하게 하지 마세요. 기도 시간에 생각나는 거 하나씩 다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 따라합시다. 상처에도 사명이 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 상처에도 사명이 있구나. 나를 상처 입게 하신 그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상처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너 상처 받아라 이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연약해서 상처를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상처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상처를 줘도 어떤 사람은 그걸 뛰쳐 일어나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눌려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에도 사명이 있다. 상처에도 뜻이 있다. 나를 이런 상처를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상처를 정복하게 되고 남을 위한 도구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처를 선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운 과거를 다른 사람을 고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조하문 목사님처럼 내가 받은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고치는 도구로 써야 합니다. 요네코 여사처럼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를 가지고 절망하는 이들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미국에 계시는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책을 지금 100권 이상 쓰셨는데, 이 목사님은 우울증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젊었을 때 30대 이제 40대 이 근방에 우울증을 통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울증을 이길 수 있었을까? 이분이 이제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분이 그 우울증을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믿었어요. 터널이다. 이건 언젠가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울증이 생각을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잘 다스리는 법을 개발했습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합니까? 이 생각에 우리는 운전수죠. 슬픈 생각이 오거나 괴로운 생각이 오면은 기쁜 일을 생각하네. 힘들고 어려운 생각이 들면은 감사한 일을 생각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중에 감사한 일, 기뻐하는 일, 이것을 더 많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의 영향으로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을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요,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막 슬프고 우울하고 괴롭고 죄책감이 들고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인간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하겠구나.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묵상 훈련입니다. 묵상 훈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니까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 속에 능력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 우울증에서 쑥 빠져나왔어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처를 이기고 상처를 남을 돕는 도구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견딥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명을.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나를 왜 하나님이 이곳에 두셨을까? 여러분, 이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 6.25나 일제시대 때 그 보릿고개에 그 풀뿌리 캐어 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렇게 살아남은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 잘 키워볼 거라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에요, 사명이. 그들은 사명을 가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사명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잘 키워보겠다고 그런 사명 때문에 자신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도 산에 가서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먹이고 했단 말이죠. 사명의 힘은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에도 뜻이 있다. 상처에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은 결국은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일기를 좀 쓰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도 이렇게 많은데 무슨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뜻이 깊어요. 감사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너 예수 믿니? 그러면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내가 사람들을 고쳐준 것처럼 너도 너의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일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시면 상처 입은 사람들 치료하다 왔습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게 상을 주노라, 면류관을 주노라. 이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 기도 드리고 1분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우리 앞에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자,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을 치료자로 보내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내면을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지신 이유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나를 상처로부터 건져주시고 자유 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이제 나에게 있는 상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 맡기고 남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상처를 억울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로 삼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음을 믿습니다. 상처에도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상처에 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넉넉히 극복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분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기도처럼 내가 나에게 있는 상처를 예수님께 맡기고 남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치유의 도구로 삼겠습니다. 자, 1분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이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종에게 있는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른 사람을 고치는 도구로 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 하셔서 이종에게 오시고 이 모든 아버지 아픔들을 하나님 다른 사람을 고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